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며 기도로 한 주의 일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발견하며 기쁨으로 감사로 보낼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길 원합니다.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직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기도하기에 힘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과 마음 다 하나님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위례중앙교회를 이 지역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며 복음의 전파와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이 교회를 운행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더욱더 연합하며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위로와 회복이 일어나 안 믿는 자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큰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회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기도해야 할 것들을 알게 하시며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 높이며 경외하길 또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인과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또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인과 아라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행전, 또 교회행전, 복음행전 등으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복음서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면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며 사건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심을 함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한 번에 알고 싶다 하시면 오늘 이 1장 8절 말씀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성령님이 제자들 가운데 임한 사건이 나오는데 오순절날 성령 강림에 관한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를 보여주며
또 성령님이 친히 그의 백성들 안에 거하며 그의 나라를 세워 나가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온 천하에 알린 사건입니다. 또 교회의 시작과 기독교의 시작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똑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2장 1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이 있고 77절, 오순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6월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을 통과하기 위해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바름으로 죽음의 재앙을 통과하고 출애굽했던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77절 오순절은 6월절을 지내고 안식일 이튿날부터 7번째 맞는 안식일로 이날은 처음 익은 열매,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또 이 오순절은 50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처음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그 피를 우리에게 문설주에 바르듯 흘리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열심히 기도하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나와 있듯이 그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입니다. 이곳에 예수님의 형제들 또 마리아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는데 120명이 예루살렘에 머물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기에 힘을 다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에 말씀에 분명한 신앙의 확신을 갖고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삶 또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기대와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향한 신앙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깜깜무소식 같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 속에서 살아간 것 같이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한 것 같으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기다릴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우리는 기쁨의 영광을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 영광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이기에 힘쓰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모이기에 힘쓰려 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에 하나가 되려는 마음, 예배를 향한 마음과 열정, 이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 곳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다락방에서 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며 간구하니 그 다락방 안에 성령님이 강림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할 때는 조용히 임하지 않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같이 임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현현이나 임재를 표현할 때 바람, 불 등으로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죽음의 육체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생기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마지막으로 시편 104편 4절 말씀에도 보면 바람을 자기 자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많은 말씀과 구절이 있지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성령의 능력과 그의 오심을 충만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이 바람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지금까지 체험했던 것보다 더 친밀하고 인격적이며 강력한 방법으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온 집 마가의 다락방에 가득했는데 이때 그들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불 또한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성령의 임재를 통해 제자들이 새로운 말,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또 이것은 120명, 한 사람에게 신이 임재하며 한 명도 죄된 사람 없이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 위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성령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모세의 율법이 돌비석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으로서 그의 백성을 다스려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의 마음과 중심에 들어와 다스리시고 계심을 보여주므로 새 시대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 새로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으로서 합당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기도와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들은 횡설수설을 하며 아무 말이나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성령님이 주장하심으로 각 나라 언어들로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증거는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증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시며 또 말하게 하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복음에 증거하고 나타내려고 할 때 모든 상황과 이술까지도 성령님께서 주관해 달라 하며 기도함으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각 나라 방언 기도는 여러 나라에서 또 각처에서 온 순례자들이 모두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보통 누군가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자들은 모두 다른 언어들로 기도했으며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장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기 다른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당시 예루살렘에는 오순절 축제가 열렸는데 이 축제를 지키기 위해 전 세계 각국에서 모였습니다. 이 축제에는 디에스포라 유대인, 여기서 디에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각각 멸망을 당했을 때 처음 발생했는데 팔레스타인을 떠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교의 규범과 생활 관습을 유지하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뿐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유대교 신앙을 가졌지만 의식의 절차 때문에 완전히 개종하지 못한 경건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9장 11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런 자들의 말씀입니다. 그런 그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을 때 자기들이 살던 나라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놀라 소동하게 됩니다. 교통과 통신수단이 발달되지 않는 그 시대에 만국 공용어였던 헬라어와 아람어가 아닌 전 세계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기적과 초자연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통해 다른 나라에 말을 한다는 것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언어가 혼란하게 된 것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회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와 교만으로 인해 세상을 흩으셨지만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로 한 백성으로 다시 통일해 가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로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으로 묶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위례중앙교회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마음으로 연합하며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덫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며 성령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에 사람들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느끼는가 하면 그것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본문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들은 참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어둠에 속한 자들과 같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의 복음과 하나님의 명확한 역사를 드러낼 때 이러한 반대는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며 전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온 힘을 다해 기도함으로 나아가 또 이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는지, 내 입술에서 성령님이 주장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제자들이 연합하며 약속을 사모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더욱더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모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는 신앙과 믿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매일 충만한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힘쓸 때, 약속을 붙들며 소망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교회를 친히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의 다스림 속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터치하시며 인도하심으로 삶 속에서 또 교회 가운데 우리의 역할과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임재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기름 부음과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주신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